여러분, 미국 선교사 이 윌슨이라는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에 파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주로 목축업을 해요. 산간이 많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양들이 병이 많이 들고 잘 죽어요. 그 왜 그런가 하고 원래 그 서양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연구를 잘하잖아. 분석을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달팽이 있잖아요. 달팽이. 요즘 달팽이 기름이 아주 대단하고 좋다면서요. 화장품이. 근데 그 달팽이 그것이 딱 풀 뒤에가 붙어 있다가 이 양이 그걸 뜯어 먹으면 이 아주 아프고 죽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본국에 자기 친구에게 연락을 합니다. 오리가 달팽이를 또 좋아한대. 그래서 오리가 많이 있으면 그걸 달팽이를 다 잡아먹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리알 24개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도착해 놓고 보니까 많은 것들이 깨지고 또 썩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암컷, 수컷, 부화가 돼서 부화놈까지 이제 가르쳐 줬으니까 좀 이것을 양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리 암컷 한 마리, 수컷 한 마리가 부화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와 같이 번식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방목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리들도 살이 찌고 그리고 또한 양들이 전혀 그 피해가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목자의 심령을 갖는 것, 아비의 심령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배유지 선교사님, 유진별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양림동산에서 성탄을 해가지고 광주 기독교 교단 협의회와 또한 그 광주시청 남구청 연결해가지고 이와 같이 어제 배유지 선교제에 가서 귀하신 분들 초청해가지고 그 다음에 웰슨 선교사 사택에 가서 양림동에 지금 호남신학교 그 언덕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 증거하다가 돌아가셔서 무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성탄 음악회까지 다 하게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 유진별 선교사님이 1904년 광주에 들어옵니다. 목포에서 선교를 하고 거기서 영흥학교, 정명학교를 세우고 또한 광주로 올라와서 거기서 교회를 또한 큰 교회들 세우고 또 광주까지 올라오면서 교회를 세워서 20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수피학교 그리고 또 한 번 나가서 숭일학교 이와 같은 이일성경학교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제중병원, 기독병원을 세워요. 이렇게 세운데 여러분 거기 수피를 세우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해 놨어요. 이일성경학교, 여자성경학교인데 세운 배경을 세운데 그때 당시에 여인들이 이름이 없어가지고 이름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부르냐? 개똥년. 이름을 개똥년. 또 여기에 좀 갈라졌던 모양이죠. 언청년. 그 다음에 좀 삐죽했던 모양이야. 삐죽년. 그런 식으로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런 때요. 그런 때. 그렇게 안타깝게 여자는 50년 살면 잘 산 것이고 남자는 40년 살면 그 평균 수명이 그렇게 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 때예요. 가는 곳곳마다 폐기력 환자와 나 환자가 막 우글우글우글 할 때입니다. 그런 곳에 복음을 들고 와서 그 많은 생명을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좋은 교회 세워서 영적인 구원을 하고 좋은 그런 최신식 학교를 세워서 학문은 서양 학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여러분 그 좋은 병원들을 세워가지고 이와 같이 최신 기술로서 이렇게 치료를 해준대. 거기에 보게 되면 선교사 편지가 나와요. 유진별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너무나 미개한 지역이다.
너무나 일찍 죽고 우상과 완전히 이와 같은 것에 의해서 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선교사를 보낸데 선교사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꼭 결혼을 해서 보내고 한 1년, 2년 늦어도 괜찮으니까 의술을 배워가지고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게 되면 여기는 전부 다 손봐야 될 사람이고 다 치료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그런 편지를 받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학교 이제 막 졸업한 사람들이 그 좋은 직장,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데를 다 거의 다 그렇게 포기하고 결혼을 하고 의학기술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요. 그래서 오웬 선교사님과 유진별 선교사님이 같이 들어왔는데 오웬 선교사님이 장흥 쪽에 가서 그 전도를 하러 나갔다가 급성 폐렴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이 죽음 직전에 있게 돼요. 그런데 광주에 있는 그 의사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돼가지고 목포에서 일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포사이드 박사가 내과 의사예요. 그래서 전보를 쳐가지고 급히 지금 선교사 오웬 선교사가 죽게 생겼으니 빨리 오너라. 그래서 영산포에 배를 타고 와서 내려서 말을 타고 온데 금천과 남평 쪽에 오니까 여러분 그 신음소리가 나서 보니까 가서 말 내려서 보니까 여자가 그 신음을 하고 있는데 나환자요. 자기 말에다가 앉히고 자기는 걸어서 이렇게 광주 쪽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미 오웬 선교사님은 자기가 치료해줄 선교사님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권 나귀의 대원 이 여인을 치료해주고 이와 같은 나환자들을 치료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구름대처럼 나환자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종 전염병이기 때문에 도저히 양림골에서 있질 못하고 봉선동 저 가마터 쪽에 그쪽에 최흥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중원에 주위에 말을 잘 안 통하니까 말을 통하게 해주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이 나환자가 지팡이를 떨어뜨려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좀 주워달라니까 자기가 병이 옮길 거니까 주지를 못하고 망설이고 있단 말이죠. 그때에 자기가 충격을 받아요. 내 동포도 내가 이렇게 나병 걸릴 거야, 문둥병 걸릴 거라고 해서 지팡이를 줍지 못하고 있는데 저분들은 저 나환자들을 자기 몸으로 안아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고름을 만지면서 치료해 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그래가지고 그때 완전히 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 그 밭이 봉선동에 1000평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와 같이 희살내요. 그래가지고 나환자들을 치료해 준대. 나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때 광주 인구가 얼마냐 5,000명이었어. 5,000명. 5만 명도 아니고 5,000명 광주 인구가. 그 너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해갖고 심지어는 막 나환자들이 그냥 그 완전히 광주 점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할 수 없이 가서 여수 애양원에 이 윌슨 선교사님이 기독병원 2대 원장이었어요. 2대 원장. 그래서 사택에 가서 어제 제가 기도를 대학생 CC 학생들이 율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 시간에서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 환자들을 그 이제 애양원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엄청나게 그와 같은 치료하면 윌슨 선교사님이 나 애양원의 원장님으로 부임을 해요. 그런데 그 윌슨 선교사가 살았던 그곳에서 제가 이제 기도 시간인데 그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운동하다가 그 국회의원 된 사람들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미치고 한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무지하고 몽매한 지역에 그 양림골에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죽은 시체들 갖다 올려놓게 되면 시신을 감옥에 들어가서 뜯어먹는 이곳, 사람들이 무서워서 접근하기가 무서운 곳, 이곳에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사가지고 이와 같이 세계적인 성지를 만들고 자기들이 죽을 때 고향에 가지 않고 여기다가 묻혀서 있는 이런 지역, 이렇게 문명을 또 한 더 나가서 이와 같은 의술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이렇게 또한 지혜를 주고 신학문을 가르쳐서 이렇게 세계 10위권에 든 우리나라가 되는데 이 선교사님들과 이 기독교에서 이 역할을 하는데 지금 운동권 출신들 종북 좌파 세력 이 사람들은 기독교는 두 줄이나 세고 나머지는 종교는 막 이렇게 하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완전히 기독교를 못 쓸 것으로 만든단 말이죠. 왜? 자기들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독교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소련이 그렇게 한 것처럼 또 한 대 나가서 북한이 김일성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베트남이 그렇게 한 것처럼 모두가 다 종교는 말살시켜야 한다. 특히 기독교는 말살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어린 특별히 초등학교 체계까지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만드냐. 운동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좌경들이 그 중심을 잡아갖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젊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버리니까.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몰라요. 교회를 완전히 폐마시키고 선교사들 완전히 다운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되기까지 기독교가 큰일나고 선교사님들이 큰일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해요. 교회만큼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 종교적인 차별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이단도 차별, 이단도 가정 깨뜨리는 이단도 나쁘다면 벌금 물고 감옥 간단 말이죠. 성차별 또 뭐 이렇게 차별, 그런 차별 못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 좋은 것은 좋은 거 고쳐야 할 것은 해야겠지만, 여러분 이 종교도 전도를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종교 차별해서 전도하면 안 되거든. 우리 종교 예수 믿으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종교 차별로 해서 구속되고 걸리게 된단 말이죠. 지금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NAB 반대 5만 명이 모여서 금남로에서 우리가 그거 데모했던 것. 그리고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지. 내가 어떻게 커가면서 남자를 선택할 수 있고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젠더 사상에 온 동성연애란 말이죠. 나는 여자로 태어나면서 난 여자가 싫다, 난 남자 하란다 하면 남자, 남복을 입고 남자하고, 남자 목욕탕에 가고, 여자 화장실에 가고 남자 화장실에 가고, 이것이 구분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짐승이나 마찬가지 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그런 사회로 만들려는 것이 지금 동성연애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지난주에 왕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오늘은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배경이 뭐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한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남에서부터 소경이 있었어요. 근데 소경을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눈에다가 발라주면서 실로한 모세가 씻으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가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가 왜 안식일을 범했냐? 왜 안식일 날 너 눈을 뜨게 되냐? 그렇게 하면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시켜서 했다니까 너는 안 된다. 너는 안식일을 범했다 하면서 추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공동체에서 끊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 물도 같이 먹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나가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모든 활동을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끊어진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10장에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양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목자.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문이요 양의 목자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나오면서 꼴을 얻는 그런 은혜와 복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목자로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하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이다, 예수님을 예배한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친단 말이죠.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외치면서 영광 돌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양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된 선한 목자가 된 것을 우리에게 또한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아는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또 더 나가서 더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양들을 도적질하는 것들이 누구냐? 마귀 사탄 귀신의 이런 세력들을 말해요. 이단의 세력들이 여러분 가정을 망가뜨리고 자녀들을 가출시키고 불행하게 비참하게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것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침투해요. 또 더 나가서 열심을 다해서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든 들어와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자리를 잡아 가지고 죽이고 빼앗고 망가지게 하고 또 더 나가서 가정을 깨뜨리고 또 나가서 사건 사고를 유발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혈기를 내게 하고 분을 내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다투고 또한 더 나가서 여러 가지 시험 들게 하고 배후의 세력이 누구냐면 전부 다 사탄들이라니까. 게으르고 나태해서 섬기지 못하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거 전부 다 배후 세력은 사탄 운수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장난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당 그 간증을 무당하다가 개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자기가 그 하늘에 천신이 들어가지고 천신이 입신이 돼가지고 이와 같이 보니까 더 큰 신을 받기 위해서 점장의 집들 무당 집들을 갔는데 다들 가면 놀랜다요. 당신처럼 큰 신이 왜 내게 왔냐고 하면서 막 벌벌 떨면서 빨리 나가라고 나가요. 한 곳에 딱 갔더니 서울 한 곳에 갔더니 점집에 그 점치는 곳에 갔더니 무당집에 딱 걸려간 거예요. 딱 보더니 놀래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크신 분이 왔냐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 권사님의 땅에 권사님 잘 들어. 권사님인데 어느 날 헷가닥 해가지고 악한 신이 들어와가지고 신이 내려가지고 그 내림굿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점을 쳐준대요. 놀랍게도 교회 교인들이 특히 여자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렇게 점집에 많이 온단 거예요. 가본 사람 손 들어. 성경에 여러분 점을 쳐주거나 이런 사람 점집에 가서 굿하고 이런 점집은 돌로 쳐 죽이느라고 했어요. 놔두면 안 된다고 오염을 시키니까. 그런데 이 젊은 그 집사님 강원도 한마음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천신이 들어가고 강했는데 그렇게 했느냐. 자기가 어느 날 이건 난 서로 안 받으려고 한대요. 안 받으면 죽으니까 너무나 비참하니까 어디가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그런데 너무나 하루는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주일학교 옛날에 8살 때 교회 나갔던 것이 필름처럼 쫙 보이더래요. 이게 약간 귀신이 드는데 그 사람이 지금 과거 뭘 했는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여진대. 마치 그 텔레비 본 것처럼. 그러니까 귀신처럼 알아맞힌단 말이 그 말이에요. 탁 알아맞힌단 말이에요. 그게 충격을 받는 거지. 그런데 자기 모습이 그때 8살 때 교회 갔던 것이 쫙 전체가 다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 힘이 쫙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다 거절하고 다 그냥 이렇게 했는데 한 자매님이 그걸
자기 케어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등록을 해가지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간증을 다니고 그 많은 무당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주제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난주 한 주간과 이번 주 한 주간 계속 하겠는데 보름간 하겠는데, 여러분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시간을 얻다가 나의 물질을 어느 곳에, 나의 재능을 어느 곳에, 나의 건강과 나의 젊음을 어느 곳에 투자할 것인가.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를 알고 구원의 확신과 확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할렐루야. 구원 받았다고 해서 방심해 버린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방종을 하지 않아요. 항상 긴장하게 돼.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이 닥쳤을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다 같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생각하면 믿음으로 근신하며 지켜나가는 지혜롭고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 좋은 곳에 우리를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의 문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생을 주시고 세 번째, 풍성하게 해주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풍성케 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감격과 기쁨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또한 풍성하게 누리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이고 기쁨인가 감격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생명들이 우리를 더 유혹하고 더 많은 곳이 우리를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점장이들에게 말이죠, 점장이들에게 구단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만나면 물어본대요. 뭘 물어보냐면 구단대 얼마입니까? 궁금해서 물어본대.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좀 괜찮게 산 사람은 한 번 구단대 5천만 원, 그리고 보통으로 한 사람은 기본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얼마? 1,000만 원. 그런데 구슬 한 사람들은 자주 한다네. 왜 자주 하냐? 구슬을 하고 나면 싹 씻어버리고 깨끗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 귀신떼들이 시샘을 해갖고 왜 누구 이름으로 해주고 넌 내 이름으로 안 해주냐 해갖고 해꾸질 한다네. 그래가지고 얼마 있으면 또 아프고 또 뭐야 안 되니까 가서 물어보게 되면 그때 뭐라게 돈 좀 더 들여서 그 사람 이름으로 같이 하자니까 거기 지금 성질나서 성질나. 가만히 놔두면 죽겠구만. 살림 완전히 회사 그 사업 망하겠구만. 그 말 듣고 안 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 말 듣고 또 해요. 또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또 해. 그러면 제3의 그 속에 들었던 3의 더러운 귀신이 또 들었다가 가만히 있을까 없을까? 누구 이름으로 해주고 왜 누구 이름으로 안 해주냐 이렇게 하고 또 성질 내가지고 또 비친다네.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씩 구설해. 돈 좀 벌어가지고 완전히 점하다고 굳하다가 다 갖다 판을 친 거야. 근데 요즘은요 옛날처럼 막 꾀강 하면서 돈 사람 다 모여서 하게 되면 창피하니까 조용하게 한다네. 사일렌트 낫 홀리 나잇. 자기들이 무슨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왜? 창피하니까. 여러분 그 뭐입니까 그림 그리고 넣고 다니는 거 뭐라게?
에? 부적. 부적. 그 부적도 여러분 싸디 싼 것이 아니대요. 거기에다가 단가가 있어. 단가가 있는데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부적 그것이 수은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수은으로. 밤이 되면 빛이 나게 수은으로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금가루를 뿌려준다네요. 금가루를. 그러면 거의 기백만 원, 기천만 원이요. 그걸 넣고 다니면 기가 막혀. 뭐 하여튼 그 사업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할 때 받는 거, 응? 그런 걸 그렇게 잘 되고, 그리고 또 애군을 막아주니까 그렇게 잘 된다네. 아, 그래갖고 그거 좋다고 교인들도 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교회에서 안 가르쳤는가,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인들이 나이론 교인이 많은가. 이런 설교를 많이 모이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온 사람들한테 설교를 해야 하는데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뭔 설교 하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소리만 자꾸 한 거예요. 왜? 숫자 늘리려고.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났는지 모르는데 이런 설교 메시지를 안 해주니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믿습니까? 예수 믿어도 구원을 받는데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 방자하게 행하거나.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그가 예수님의 돈꾀를 맡은 회계 집사였어요. 회계 요즘 같은 회계 집사, 회계 장로고. 그런데 어디 가요? 예수님 팔아버리고 지옥에 가서 지금 아랫목에 있다 그러잖아. 강양홍 목사 같은 사람 여러분 잘 알아요. 강양홍 목사 같은 사람이 지금 그 김일성의 그 외삼촌 강반석 오빠니까,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평양신학교를 나와갖고 그렇게 했는데도 공산당 들어올 때 앞잡이 되고 예수님 그 목사님들 예수님 사람을 그렇게 회유시키고 죽인 데 앞장섰으니까 지금 지옥의 아랫목인데 신성조 목사님 안내했다잖아요. 지옥의 안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옆 사람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비록 약하지만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나는 무능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셀 목장을 편성해 놨는데 무능한 내게 내가 내 판단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붙여주니까 유혐으로 판단해가지고 여기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만 내게 이렇게 자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미 목회자들이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나갈 때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해서 세워줬으니까 아멘하고 기도하면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한 부목사님이 한 분 더 잘하신 분이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이 네 분의 부교육자들이 잘 뒤에서 버텨할 거니까 더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영광 많이 돌리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성교회 2개, 여성교회 4개가 된대. 여러분 더 힘을 내서 헌신하시고 더 충성 봉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많은 생명을 부욕케 하고 각 부서들에서 최선을 다하여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푸른 초장에 날 누이시고 쉴 만한 물고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내일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새벽을 흔들어 깨우시고 또 나가서 더 많은 생명을 부욕케 하는 복 있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탄절날 새벽 4시에 새벽송을 여기서 우리 가까운 쪽에 멀리는 못 가니까 시간도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파트 정문에서 또한 후문에서 또한 여러분 그 집 주위에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에 함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주일 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 지금 새벽송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서
이와 같이 새벽송 한번 걸어가고 또한 찬양할 때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좋은 추억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고 더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또 여러분 집 앞에서 혹시 찬양을 하거나 전화 울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과자 한 포라도 준비했다가 또 식혜 하나 준비했다가 드셔보시라고 하게 되면, 뭐 그런 시간이 많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게 되면 더 큰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